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하셨죠?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드리는 대화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막상 이 질문을 하면 기도는 많이 해왔고 아는 것 같은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그 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처음 할 때 운동 자세를 배웁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운동 자세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는 영적인 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숨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숨 쉰다는 것은 포유동물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숨을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 건강해질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세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세를 살펴보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지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기도 교회 본당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가면 마룻바닥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마룻바닥이면 제일 먼저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끌고 가서 방석에 앉힙니다. 근데 앉히는 것도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앉히죠? 무릎을 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무릎을 꿇으셨나요? 아니에요. 두 눈을 감으셨나요? 손을 모으셨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눈을 뜨고 기도하거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거나 고개를 들고 하거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또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면은 별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곳을 보면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셨지만 창세기 24장 52절과 역대하 20장 18절, 에베소서 3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과 여호사밧 임금과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1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도 있고 고개를 우러러 볼 수도 있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일어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기 전에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라면 간절했겠죠. 그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몇 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6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길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를 짧게 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데 밤이 맞다라는 말이 뭐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 때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계속 씨름을 하십니다. 어떤 씨름을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건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할 건지 씨름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이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양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8시 반에서 10시까지 보통 합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금요 집회를 했냐면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금요 집회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사시킨다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입시 볼 때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그 금요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가 공부를 포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맨날 시험 기간에도 금요 집회 오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금요 집회를 가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밤 12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30분이 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시간을 재봤는데 45분을 기도하셨어요. 와,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훑습니다. 난 거기까지 끝나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선교의 조직을 놓고 다 기도를 합니다. 자,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대표 기도 때 자기 기도하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맞춰야 되잖아요. 또 다시 창세기 가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또 하고 45분을 하는데요. 오죽하면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그날은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공예배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대표자로 세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속된 시간이 있으면 그때는 여러분의 영성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성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고 짧지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교회 집회에 가서 봤더니 강대상 앞에 딱 크게 빨간 글씨로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대표 기도는 3분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장로님들이 3분 안에 안 끝나니까 대표 기도는 3분만 한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이원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대표 기도가 1분 40초였습니다. 1분 40초 안에 기도를 못하시면 다음부터 기도를 안 시키는 거예요.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예배를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대신 그 양은 상황과 환경에 맞게 움직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준비하시는 거는 2시간, 3시간 마음 들여서 준비해야 되죠. 근데 예배 순간 안에 기도할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밤새워서 기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긴급하면 정말로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수사 여부에 목숨 거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소리 톤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까는 거죠. 예전에 기도 많이 하신 분은 목소리가 어땠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이렇게 깔았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목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말이 좀 어눌하면 어떻습니까? 미사 여부를 안 써도 괜찮죠. 중요한 것은 그게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도 아니고 기도의 모습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마음 자세란 말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초점이 자세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영화로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의 품은 어떻게 되냐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도우심을 힘입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청년이 겉멋이 들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청년들 사이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네 당신이냐고. 그러니까 겉멋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단체에서 그렇게 기도한 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당신 손해입니다. 당신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당신 손해지. 제가 미쳤냐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내 잘남을 나타내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고 자세와 길이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겸손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6번이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은 간단하게 아버지여라고 표현하지만 2번은 11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25절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형용사적으로 앞에 붙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것을 붙이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또 후렴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게 후렴으로 계속 답답하면 아버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셨던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군데 한번 찾아보죠.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맞죠? 그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언젠가 한 번은 정말 한 달 동안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에? 안 들어줬어요.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냐고. 제가 땡깡을 한 3개월을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 빠이빠이 나 다시는 기도 안 합니다. 이거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됐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찾으셨어요? 자,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리 집에 있을 때 한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너 고날 당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앞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라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려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내 자신을 드러낸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앞날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셨을 때 그게 내 뜻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때가 어떤 때죠? 이 때가 어떤 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도 죽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생각하면 또 그분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정말로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 결론이 뭐죠? 아버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장에서 볼 때는 십자가에 죽는 게 자기에게는 수치고 모멸감을 당하게 하는 거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길게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면 나를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왜 이것이 좋은 기도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이익을 본다. 네, 손 내리시고. 손해를 본다. 네, 내리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꾸 가운데 쓰려고 하지 마세요. 대답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죠? 저는 여러분에 비해서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기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기쁘냐면 자녀들이 저보고 뭐 해달라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하면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아빠라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야 뭐 필요한 거 없어? 됐어요 아버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러실걸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라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어도 자녀에게 무엇인가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항복하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그러면 더 해주지 않겠냐고요. 제가 딸을 둘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첫째가 좀 어렸을 때 까칠했어요. 얼마나 저를 얄궂게 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 기억으로 우리 큰딸이 6살, 7살 때인데 얘가 뽀뽀를 해달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싫어하고 안 해준대요. 그래서 하루는 야 아빠 뽀뽀 좀 한번 해주라 그랬는데 끝까지 안 해준다고 그리고 우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한 일주일 동안 싸웠어요 걔랑. 저도 삐졌거든요. 아니 내가 원하는 거 한 번을 안 해줘 이러는 거죠. 근데 그 일주일이 지나고요. 우리 딸이 이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아빠가 왜 저럴까. 눈치를 보다가 우리 이제 집사람이 야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줘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말이 뭐였게요? 영훈아 필요한 게 뭐니? 아빠가 다 해줄게.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가 볼 때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맞죠? 내 계산으로는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차고 넘치도록 주실까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고요. 비록 내 앞에 볼 때는 잠깐 손해인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면 결국 누가 영화롭게 되는 거야? 아들인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라고요.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게 만드신다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비록 현실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가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고요. 좋고 귀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해야 되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기도함을 통해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더 귀중한 기도의 자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 성전을 짓는 게 나쁜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죠. 때가 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도 그 때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다거나 기도를 길게 한다거나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무릎 꿇음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자녀된 자, 우리의 본분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기도가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가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조금 못하시는 직분자가 있더라도 야, 직분자가 저래서 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실된 기도, 어떤 기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그 기도가 우리 사는 성도님들 사이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